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또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의 껍질을 깨고 또 새로워져야 하는 그런 믿음의 길입니다. 물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영생을 얻는 너무나 복된 길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까 그 이후의 삶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은 그런 길이 아닌 겁니다. 물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되고 진실한 믿음인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겹겹이 쌓여 있는 우리의 껍질들을 깨뜨려 가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부패하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죄로 깨뜨려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고쳐지고 또 벗겨가는 그런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더 온전한 자리로, 정말 주님을 더 닮아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쉽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참 어려운 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떠서 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논쟁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받고 눈을 뜬 날이 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 잘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듣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잘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말씀을 잘 준행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이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이렇게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들과 이 사람과 이 논쟁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 시대에 말씀을 제일 잘 알고 말씀을 제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여러분 이들은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사람도 당연히 하나님 말씀,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중에 있는 이 안식일, 그거 안식일을 당연히 제대로 준수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십계명에 나오죠. 여러분 이 십계명만 나오는 것 아닙니다. 그 이후에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들, 이 모세오경에 얼마나 많이 이게 반복되어서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만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맹인의 눈이 언제 고침받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 헷갈림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이 종종 나오면 쉽게 이 사람들은 참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이렇게 지나가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우리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의 이 태도와 자세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저 외식하는 저 바리새인들과 다르다, 나는 그들처럼 절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나 스스로를 예외적인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놈들입니다. 나쁜 존재들이에요.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쁜 짓 해야지 하면은 그런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막 눈이 핑핑핑 돌아갑니다. 머리가 핑핑핑 돌아가요.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죄를 향해서 얼마나 민첩하고 빠른지 몰라요. 아주 교묘하게 얼마나 또 재빠르게 이 믿음의 길을 떠나갈 수 있는 존재. 여러분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그러니까 우린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 자신을 이 말씀 앞에 딱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딱 세워놓고 성령의 그 밝히 보여주심 아래에서 우리 안에 있는 허물들, 이 오류들이 다 드러나고 우리가 정말 참된 이 신앙의 자리까지 들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묵상해야 되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관점, 특히 하나님 말씀에 철저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일은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좀 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뜬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일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안식일에 맹인을 고치는 일은 안식일을 어기는 일이었어요. 물론 안식일에는 어떠한 병이든지 고치면 안 되냐? 여러분 그건 아니었습니다.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 위급한 질병이나 사고는 얼마든지 빨리 처리해야 되고 고쳐야 되는 게 맞죠. 여러분 그런 일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의 눈은 언제부터였습니까? 날 때부터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병이 막 생겨나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급성이 아니었던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항상 가지고 있었던 유전적이고 만성적인 그런 질병이었던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 맹인의 상태는 시간을 다투는 그런 위급한 병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안식일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죠? 안식을 제대로 다 지키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고쳐도 되는 거, 그런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그렇게 급하지 않는 이 사람을 그날 안식에 바로 고쳤다라는 게 문제였던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려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특히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들을 몇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게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 불 피우는 일을 하면 안 되고요. 또 나무 하는 일, 산에 가서 나무 하는 일, 그리고 땅이나 밭을 가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요 세 가지 일이 특히 그 안에 딱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실 때 여러분 어떻게 고쳤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9장 6절을 보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땅에 있는 그 흙에 보니까 거기가 부석부석하고 이 물기가 없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침을 탁 뱉어가지고 이 땅을 촉촉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흙을, 이 촉촉해진 그 흙을 손으로 이렇게 뭡니까? 이기신 거죠.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행동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율법에 철저했던, 하나님 말씀에 철저했던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흙을 이기시는 거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밭을 갈면 안 된다, 땅을 갈면 안 된다, 여기에 딱 걸리는 그런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그 돌 들고 치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기에 딱 가 있는 거예요. 땅을 가는 일. 여러분 지금 그걸 예수님이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안식일을 어긴 이 뭡니까? 범법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듣기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요즘에도 똑같습니다. 요즘에도 이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똑같이 이러고 삽니다. 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안식일에 불을 피우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도 안식일에 이 사람들은 이 전등의 스위치, 이 불도 끄거나 켜지 않습니다. 그죠? 오히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전등을 켤까요? 샤밧 타이머, 이렇게 샤밧이 이 뭡니까? 안식이라는 뜻이 있는데 샤밧 타이머, 안식일 타이머라는 자동 조명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고 미리 딱 설정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탁 켜지거나 꺼지도록 스위치 자기가 안 켰으니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딱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요걸 불 켜면은 어기는 거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딱 찾아가서 저 불 좀 켜달라고.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산다는데, 이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산다는데,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시각에서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땅에 침을 탁 뱉고 이렇게 이기신 거,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땅을 간 거가 되는 겁니다. 이 밭을 간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을 깨뜨리는 하나님 말씀을 범하는 아주 심각한 죄를 이 예수님이 지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이거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 바리새인들처럼, 여러분 이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문제를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준수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정말 참되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도 뭐가 있습니까? 불순물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따라서 한번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안에는 악함들이 다 묻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마치 화석처럼 굳어져 버리기가 너무나 쉬운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화석화되어 버려서 비인격적이고 기계적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는 놀라운 회복과 이 기적과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는커녕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분노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간다고 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이렇게까지 문자적으로 또 기계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열심히 특심해서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까지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절대로 그냥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주는 그런 믿을 만한 구석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안식일에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을 정죄하는 근거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28절과 29절 말씀을 이어서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맹인의 눈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이 안식일의 규례를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는 그 자신감, 그 담대함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럴 겁니다. 이거 그죠? 여러분 이 모세의 제자라는 것이 왜 그들에게 자랑이 되고 자부심이 되고 그들의 행동의 근거가 되는 겁니까? 그죠? 왜 이 모세의 제자라는 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이 이제 막 읽었던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다 아는데 이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 예수라는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거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들의 말도 일견 타당합니다. 타당한 구석이 있죠. 예수님도 모세를 인정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거 그 100% 인정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유대인들은 뭡니까? 맞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는 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 자체가 절대로 틀린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모세를 인정하셨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바른 일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모세를 인정하고 모세를 따라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들의 마음은 모세를 믿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 나오는 45절에서도 너희를 정죄하고 고소하는 자가 다른 자가 아니라 모세가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믿는 너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오히려 너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그 모세가 너희를 정죄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진짜 신앙이 어떻다는 겁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뭡니까? 자기들이 화석화시켜버린, 자기들이 만들어내버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생명력이나 아니면 본질적인 그런 변화는 없고 그저 형식, 의례적인 종교 행위와 문자만을 붙들고 있는, 본질은 다 사라져버린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그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 이런 바리새인들과 비교되는 한 사람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입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9장 전체를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관점이 어떻게 변화되는지가 너무나 잘 드러나요. 여러분, 먼저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뭡니까? 처음에는 이 맹인도 예수님을 어떻게 봤다고요? 그저 그 사람으로 봤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과 막 논쟁이 붙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17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했으니까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때 여러분 이 맹인이 그 사람에게 맹인이었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차로 한번 바뀌죠. 그 사람이었다가 선지자로 한번 쓱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답이 마음에 안 들었던 유대인들이 답답해서 그의 부모를 불러서 이 사람이 진짜 맹인으로 태어난 게 맞냐, 그런데 왜 지금은 그렇게 보고 다느냐, 눈 뜨고 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이 부모는 지금 이들이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하지 않고 잘못 이야기했다가 그 사회에서 쫓겨나서 출교당하는 그런 해를 받을까 싶어서 우리는 잘 모르니까 성인된 그 아들에게 가서 다시 한번 물어보라고 대답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다시 이 맹인을 불러서 네가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뜬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은 죄인이니까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거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높이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만 해라라고 그냥 은근히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5절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명백한 사건을 두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 두고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는 죄인이니까 그는 그냥 무시하라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맹인이었다는 거. 하지만 지금 나는 보고 있다는 거, 그 사실은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여러분, 실제적인 사건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건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어떤 이 생각의 덩어리, 어떤 사상과 이념의 덩어리,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의 출발은 뭡니까? 사건입니다. 역사예요.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사건, 역사의 한 시점에 분명히 일어났던 그 사건으로부터, 그 실제로부터 신앙이 시작해야, 믿음이 시작해야 여러분 그게 진짜가 되는 겁니다. 그냥 나는 덮어놓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믿음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아는 거 그거 하나 있는데 내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그가 어떻게 결론 내립니까? 33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과의 논쟁을 거치면서 그는 더욱더 뚜렷해졌습니다. 맹인으로 난 내가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지금까지 이랬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부터 맹인이었는데 눈을 뜨게 되었다,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맹인이었던 내가 눈 뜨어서 보고 있으니까 이건 다르게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만났을 때 3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앞에서 절을 하며 믿음 속으로 이 신앙의 세계 안으로 쑥 들어오는 게 여러분 이 사람의 변화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사건 봤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더 멀어져만 가는데 다른 한쪽은 어떻습니까? 그 사건의 근거에서, 그 실제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의 자리까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붙잡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철저하게 따른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하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희한하게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주님 만나지를 못합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엄청난 일이 그 앞에서 일어났는데도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정확하게 철저하게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더 악한 길로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무엇을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철저하게 지키는 나는 의롭다 하고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그 말씀에 철저한지,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봐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봐야 하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과 내가 할 수 없음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얼마나 구원자가 필요한지 그거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율법에 기록해 놓은 그 하나님 마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우리는 의롭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들과 다른 특별한 민족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 그거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나는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는 거, 그게 아니라 무엇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의 짐들을 대신 져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한다라는 거, 그거 알려주시고 우리로 그 구주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도록 준비하게 하는 그 몽학 선생의 역할을 이 율법이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는데도 희한하게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무엇인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이제 다른 사람하고 다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나는 특별한 뭔가가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도 망하는 길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구주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어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의 상태에 있다가 새롭게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한 번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날마다 또 언제나 새롭게 받아야 한다,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서 생명 안으로 들어오고 난 이후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바른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경험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더 단단해지고 굳어져서 나 중보도 없이도 예수님 없어도 된다, 이런 이 신앙에 머물러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인격성이 너무 중요해요. 뭡니까?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만나고 끝이 아니라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의지함으로 내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내 세월이 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는 주님 없이 안 되는구나 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 우리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찾아가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을 오늘 이 사건에 나오는 그 흐름에 따라서 다른 말로 좀 표현하자면, 네가 눈을 뜬 엄청난 이 사건을, 엄청난 기적을 네가 경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데까지 네가 나오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는 것,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내 눈이 뜨게 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눈으로 바라봤던 그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어디까지? 예수님을 알고 믿는 데까지 나와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해야 진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진짜인 겁니다. 물론 교회에 빠짐없이 나오고 열심히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참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거는 걸림돌만 될 뿐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그게 진짜입니다. 예배는 참석하는데,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하늘이 두 쪽 나는 큰 경험, 큰 기적을 경험, 너무 귀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경험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성도가 되는 거, 여러분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일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어디까지 더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자리까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까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복들, 그 경험들, 그것들이 마치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좀 특별한 존재이구나 그렇게 여기게 만들고 나를 더 내세우고 나를 더 주장하게 만들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위험한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헛된 신화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거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리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정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는 자리까지로 들어와야 하는데,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그 복들과 은혜의 경험들 때문에 나는 특별해, 나는 달라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신화 만들어가는 거, 여러분, 그런 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복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수님이 더 귀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경험하게 되는 체험이고 또한 신앙의 정수인 거예요. 오늘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의 제자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를 신뢰하고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빨리 떠나야 하는 겁니다. 정말 인격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정말 사랑하는 인격적인 참된 이 신앙의 자리로 나오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격성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모세의 제자라고 주장해도 우리의 신앙은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다고 해도 여러분, 이런 인격적인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인격적인 신앙이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죽은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가 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8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절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이 내가 믿나이다 하고 무릎 꿇어 절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말리거나 제지하지를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엄청난 기적을 막 일으킬 때 가끔 그 기적에 막 감동했던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 사도들에게 절하려고 하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고통스러워해요. 이렇게 헛된 일 하지 말도록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도리어 너희가 사람 앞에서 지금 절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를 제지하거나 말리지를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서 중요한 상징과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바르게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믿음은 바르다라는 것의 증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따르고 있느냐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했던 놀라운 기적이나 신기한 일들, 그것만 맨날 붙잡고 그것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과 여러분, 또 이 믿음이 만들어내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인격성,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어 예배하고 싶은 참된 마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신앙이 건강하고 바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당연하다 여기시면 안 됩니다. 기적같이 놀라운 일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일들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욱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된 생명이 있는지 바른 믿음인지를 여러분 정직하게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믿었으니까 됐다 하고 저쪽에 쭉 던져 놓을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아닙니다. 왜? 우리는 그만큼 악하고 부패하며 또 잠깐이면 전혀 엉뚱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늘 나는 바른 믿음에 서 있는가? 나는 주님을 정말 바르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웃들을 바르게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참된 예배자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